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하니까 좋아요? 저는 때로는 왜 인사를 시켜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가면 좋지. 쪼벽거려가면서 인사할 수 있게 또 왼쪽을 봐야 돼, 오른쪽을 봐야 돼, 막 이런 생각이 훅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앞에서 보니 너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웃으면서요. 그렇게 인사한 모든 우리 곤잠 가족들 그리고 예배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복음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복음서 언제까지 하는 거야?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앞으로 2번 정도 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복음서 12까지 나오면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히 세밀히 살펴보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시간 순서로 그렇게 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그 시간 순으로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순환을,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 3개월 시간,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까지 따라가며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 초막절 설교,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 설교를 통해 진정한 생수는 누구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며 당신도 물과 피를 쏟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이 지난 후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귀사해 주시는,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이고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귀사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그리고 선지자로서 가르치시는 일들도 계속해서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수전절이 되자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나타나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전절은 단어 그대로 쉽게 말하면 한문의 뜻으로 말을 하면 성전이 깨끗이 청소된 절기, 정결케 된 절기로 그렇게 올려드린 봉헌한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수전절은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위세의 침략을 받아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까지 그렇게 지배를 받는, 그들의 지배 하에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때 수전절이 생기는 이때는 헬라 제국,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이후에 장군들이 내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던 때에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1세가 아니고 이 사람은 4세였어요. 이 사람이 통치할 때 번제단에 제우스 상을 세운 겁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60년 전, 164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67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약 그 어간에 생긴 일입니다. 성전에, 그것도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에 제우스 상을 세우고 그것에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정결치 못한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는 그런 동물이 돼지잖아요. 근데 돼지를 잡아서 머리를 올리거나 돼지 피를 뿌리는 그런 몰상식한,
아니 알면서도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독립투쟁하듯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의 치리하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독립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청결하게 청소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 되는 것입니다. 수전절, 빛의 절기라고 하는 닉네임, 별명이 있습니다. 광복절 하는 것처럼 독립을 한 이스라엘이 헬라로부터 잠깐이지만 독립을 한 그 기념도 있고, 무엇보다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런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으로 가득한 절기, 이게 빛의 절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촛불을 하나씩 8개까지 켜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느냐고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이재우 전도사님 물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이 아닌, 내 인생의 경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성전 삼고 계심으로 나의 더러움, 나의 완악함, 내가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어그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시며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빛 되신 예수님처럼 빛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빛의 절기인 수전절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는 뭐뭐뭐뭐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가르침을 계속해서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만난 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내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이 수전절 설교를 통해서 아예 공식 발표를 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장하시는 설교 하나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멘.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36절에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나를 믿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를 못 믿을지라도 내가 한 일을 통해서 그 일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 되시며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 선지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드러내심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리고 순환을 받기까지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3개월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남겨진 3개월 동안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완수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취를, 뜻을, 마음을 전하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돌을 들고 치려고 하자, 도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사실 이 베레아 지역은 두 명 해가지고 전도단 70명을 파송하잖아요. 그 파송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려던 곳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70명 전도단을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가시려 하시던 곳으로 피해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베레아 지역인데 베레아 지역은 70인 전도단만 파송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이 베레아 지역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에 잠깐 다녀오시지만 그 지방에 가서 3개월 동안 사역하던 지역인데 3개월쯤 계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왜 그곳을 택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소, 베레아 지역이 특별한 장소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모세가 자신이 죽기 전에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남았을 때 교육시킨 장소가 바로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사역을 맡긴 장소도 바로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가 예언을 하죠. 엘리야가 오리라고 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곳,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의 사역, 그 예수님이 오실 길, 그 길을 곧게 한 그 예수님이 엘리야가 사역한 장소가 바로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고지로 그리고 사역을 했던 그곳에서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을 베레아 지역에서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던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역 마무리, 예수님의 순환 3개월을 앞두고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은 마무리 사역을 하듯
3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개월간 어떤 마음으로 각 촌을 두루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을 만나셨을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을지, 또한 얼마나 각별했을지, 또한 얼마나 소망이 크고 그들에게 기대가 컸을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레아 사역을 다 마치고 사역 끝 무렵에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그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예수님 일행이 감람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있는 일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 사면에 있으며 사진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2km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오른쪽 초록색 부분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약간 베레아 지역 아래쪽, 사해 쪽 바로 위에 네모 박스 해놓은 데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바로 그 장소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던 장소이며 많은 사역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집중해서. 그리고 지금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에 있는 동그라미로 해놓은 그 부분이 바로 지금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벳바게나 베다니는 약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입니다. 지금은 그곳을 엘 아자리에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벳바게는 베다니에서 820m 정도,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감람산을 중심으로,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그 올리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감람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옆에 있는 그런 동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지나게 되는 마을이 바로 벳바게인데, 이 마을들 근처에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나귀를 왜 푸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할 말까지 입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몰랐습니다. 지금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3개월 남았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함으로써 주께서 가시는 길을 준비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작은 순종은 때때로 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꼭 필요한 일들을 돕는 동역자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도 그렇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단순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것을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또는 그 일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갑니다. 부목사이기는 하지만 다른 상담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성경이나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에 갔었던 일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 나누는 말씀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 하는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르심은 다양한데, 목사님들도 다양하신 분들이고 사는 곳도 다양한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 구절은 오늘 이 말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저는 2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기 고등학교 때 한번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부흥 강사를 통해서 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기뻐 뛸 듯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길을 가지 못했고 그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찾아와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은혜 주시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까지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그 예수님이 또다시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소명 받은 그때 또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제 상황, 제 처지 순종했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가끔 생각은 해봅니다. 나를 보지 않고 내 상황, 내 형편, 내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갔더라면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질, 나의 성향 그리고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때가 되매 공부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주님 부르심에 따라 그 사명 감당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그래요 주님, 나한테 직접 들려주진 않았지만 부흥 강사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신 그 말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들어 쓰시는 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태우고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낙이 풀어 끌고 오라고 한 제자처럼 잘 알지 못할지라도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더 가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따르라고, 또 어떤 삶을 살라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며 결단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하여 모든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우리 곤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된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또한 이곳에서도 예배하지만 삶에서도 산 제사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자로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들어 쓰시는 주님이 나귀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듯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며 우리를 타고 가듯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시며 하늘 뜻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대로 부르심에 따라 감동 주심에 따라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수전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수전절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것 몰아내 주시옵시며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
희망되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된 우리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된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예수님만 나타내는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이 땅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